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4장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나아만이라는 문둥병자에 관한 내용의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영적으로 이 말씀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누가복음 4장 27절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만 이 말씀을 비유로 인용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과 26절에는 엘리야에 관하여 비유로 말씀하셨고 4장 27절에는 엘리사에 관하여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셔가지고 예수님 자신에 관하여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율법 성경이나 선지자들이 기록한 구약 성경 전체와 신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예수님 자신에 관하여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 누가복음 4장 27절 말씀은 엘리사에 관하여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열왕기하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사 사건은 바로 나 예수의 사건이라는 것을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에 선지자 엘리사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등장한 선지자 구약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중요해가지고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엘리사는 복음 시대에 오실 우리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오늘날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사건을 구약에 등장한 엘리사 사건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 이 땅에서 역사하고 있는 성령 그리스도가 기준돼 가지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깨달아져야 이 내용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로 깨달아버리면 이 내용이 우리들의 믿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 되는데 이 엘리사를 우리 예수님으로 깨달으면 이 내용의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깨달아질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기에 선지자가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는 선지자라고 고백하셨고,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에 선지자 엘리사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구약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을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왜? 신약에 처녀 마리아 몸속에 태어날 때 그때부터 예수라는 이름이 붙여지기 때문에 그때 구약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을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엘리야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미리. 이러기 때문에 정확하게 엘리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선지자도 우리 예수님을 가리켰고 엘리사 또한 우리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자, 보세요. 구약 성경 열왕기 하에 보면은 엘리사와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엘리야는 하늘나라로 승천을 해버렸고 엘리사는 다시 여리고로 돌아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하늘나라로 승천한 엘리야는 감람산에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을 보여준 것이고, 함께 엘리야와 엘리사가 두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건너갈 때는 엘리야가 강을 열었는데 돌아올 때는 엘리사 혼자서 강을 열고 돌아옵니다. 이건 뭐냐? 하늘나라로 올라간 엘리야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고, 함께 갔다가 다시 여리고가 어디냐? 세상입니다.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신 분은 엘리사는 바로 오순절날 이 땅에 오실 성령입니다. 자, 보세요. 두 사람이 함께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엘리야가 강을 열었습니다. 강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돌아올 때는 엘리야의 겉옷을 받은 엘리사가 똑같이 강을 열어 길을 냅니다. 이건 뭐냐?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 육신은, 영적인 육신은 하나님 우편에 2019년 동안 앉아 계시는데 함께 가셨던 성령만 오순절날 이 세상 사마리아로 다시 돌아오실 것이라, 이걸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함께 했던 엘리야는 승천하신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고, 함께 강을 건넜다가 여리고로 돌아온 엘리사는 오순절날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성령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은 이 세상에 지금 2019년 동안 머물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데 무엇을 고쳐주느냐? 물을 고쳐줍니다. 물이 뭐냐?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죄를 고치실 것이라,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물과 소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소금을 가지고 여리고에 있는 물을 고친다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언약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속을, 죄를 사하고 죄를 고칠 것이라, 이걸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선지자 엘리사 때에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선지자 예수님 때에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들은 생각할 때에 나만 시대 때에 어쩌다가 나만만 문둥병자가 돼 있고 또 나만과 같이 문둥병이 걸려 있는 사람들이 들어 있었다, 이렇게 깨달으면
이 성경 말씀 풀 수 없습니다. 여기에 나만 문둥병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비유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가리키는 문둥병은 바로 죄를 상징합니다. 아담이 지었던 죄를 문둥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인류 전체는 다 아담의 근본적인 죄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둥병에 걸려 있은 것입니다. 자, 보세요. 레위기 13장과 레위기 14장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어떻게 명령하셨느냐? 모든 문둥병은 다 대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판결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건 뭘 보여주느냐? 거기에 대제사장은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신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이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문둥병은 무조건 하고 대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판결을 받아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아담의 근본적인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다 상징적으로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둥병자입니다. 마지막 심판날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입니다. 그럼 이 땅에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들은 마지막 심판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게 다 내가 문둥병자인지 문둥병이 치료가 됐는지를 판결을 받아야 된다. 이걸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많은 문둥이는 누구냐? 이 땅에 아담의 근본적인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류 전체를 이스라엘에 있는 문둥병자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 이스라엘은 이 세상 인류 전체를 다 가리킨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이 땅에 3년 반 동안 계실 때에 문둥병자들을 많이 치료시키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문둥병자, 죄를 가지고 있는 아담의 후손들이 많이 치료될 것을 미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순절날 이 땅에 오실 성령님의 예표적인 그림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말씀을 통해서 치료시켜 주시는 모양은 장차 오순절날 이 땅에 오실 성령께서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죄의 상징이 되는 문둥병이 치료될 것이라 이걸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다는 것은 이 땅에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님도 예외가 없이 문둥병자입니다. 왜?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똑같은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많은 문둥병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보세요. 유일무이하게 한 사람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선지자 엘리사 시대 때에 그 사람이 누구냐?
수리아 사람 나아만 군대 장관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 중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류 전체는 다 문둥병이 걸려 있었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했는데 한 사람이 깨끗함을 얻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나만인데 성경에 등장한 나만이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 자신입니다. 나만은 예수님이십니다. 자, 보세요. 나만이 군대 장관인데 문둥병이 걸려 있습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군대 장관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을 군대 장관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 앞에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번쩍이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 군대 장관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그 군대 장관은 바로 이 땅에 오실 성령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군대 장관은 바로 이 땅에 무덤 속에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켜 군대 장관이라고 한 겁니다. 하늘나라의 군대의 우두머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엘리사 시대 때 보면은 수넴 여자, 아들을 가지지 못한 수넴 여자가 있는데 엘리사가 그 집에 다락방에서 묵고 있었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이 여자가 여호와의 종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침상도 만들어 주었고 촛대도 만들어 주었고 책상도 만들어 주었고 걸상도 만들어 주었을 때 이 엘리사가 하루는 게하시라는 종에게 이 수넴 여자가 나에게 이렇게 주밀하게 자세하게 섬세하게 나를 평안히 공부할 수 있도록 쉴 수 있도록 방을 꾸며줬는데 나는 그에게 무엇을 해줘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하루는 엘리사가 여자가 만들어준 그 방에 누워가지고 자기 종 게하시에게 수넴 여자를 불러오라고 합니다. 수넴 여자를 불러오라고 할 때에 엘리사가 여자가 만들어준 방에 누워가지고 여자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나라의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내가 부탁해가지고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다 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나라의 왕은 하나님을 가리킨 것이고 거기에 군대 장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엘리사가 수넴 여자에게 어떻게 아들의 생명을 줄 수가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엘리사가 말한 군대 장관이 누구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고 나라의 왕은 하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아들, 생명의 아들을 준 것이 누구냐? 군대 장관과 나라의 왕입니다. 그럼 여기에 나만이 누구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한 사람도 성령 세례를 받고 문둥병이 치료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 자신만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문둥병의 죄를 사함을 받고 살아날 것이라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문둥병자 나만이 요단강에 몸을 갖다가 7번을 담갔다가 올라왔다가 하니까 살이 깨끗하게 문둥병이 치료가 됩니다. 그 요단강이 뭐냐? 예수님 무덤입니다. 나아만은 문둥병자로 이 땅에 오신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고 그 요단강은 예수님이 장사되실 무덤을 보여준 겁니다. 요단강 세례 사건은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죄를 짊어지고 들어가셔가지고 문둥병을 짊어지고 무덤 속에 들어가셨다가 문둥병이 3일날 깨끗하게 치료돼서 나오는 사건이 우리 예수님 요단강 세례 사건이고 구약의 나만의 문둥병을 치료시키는 사건입니다. 7번을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니까 살이 깨끗해졌다는 것은 7 숫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 숫자입니다.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이 무덤 속으로 들어가시는 것이고 물 위로 올라오는 것은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죄의 문둥병을 치료받고 부활하시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나만이 바로 이 땅에 오신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과 무덤 속에서 문둥병이 치료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를 벗어버리고 부활하셔서 살아나오시는 장면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니라. 한 사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죄사함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오직 한 분,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님 한 분만 무덤 속에 죄를 짊어지고 문둥병을 짊어지고 들어가셨다가 3일날 문둥병을 깨끗하게 치료받고 살아나올 것이라. 이걸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미리 예수님 자신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오직이란 뭡니까? 오직 한 분, 지금까지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한 분만 오직이라고 합니다. 나만 한 사람만 문둥병이 치료됐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죄를 완벽하게 벗어버렸고 하나님의 신령한 몸, 죄가 없는 몸,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료된 몸은, 영적인 몸은 지금 하늘나라 우편에 앉아 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수리아 사람, 수리아가 어디냐?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오신 예수님 한 분만 문둥병의 죄가 깨끗하게 치료될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한 사람뿐이니라. 이 세상에서 문둥병의 죄가 치료된 분은 무덤 속에서 성령 기름 부음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늘나라 하나님 우편에는 문둥병이 완벽하게 치료가 되셨고 하나님의 몸, 신령한 영적인 몸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 예수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가지고 인류의 죄를 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죄를 가지고 있지만 나는 죄가 없는 성령의 몸으로 거듭 살아날 것이라. 문둥병이 완벽하게 치료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것이라. 이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나만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은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해 보면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나만의 군대 장관, 무덤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군대 장관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크고 존귀한 자는 무덤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크신 분이라고 하고, 존귀한 자는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존귀한 분입니다. 우리가 문둥병자 나만으로 깨달으면 이 말씀 결단코 우리 예수님으로 깨달을 수가 없는 내용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들아, 큰 용사는 무덤 속에서 문둥병을 깨끗이 치료받고 부활하실 그리스도가 큰 용사인 것이고, 문둥병자는
마리아 몸속에서 마리아의 죄를 짊어지고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면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한 사람뿐이니라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죄를 가지고 있는 문둥병자들 중에서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그분 한 분만 성령 세례를 받고 문둥병에서 죄사함을 받을 것이라 이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4장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많은 문둥병자들 중에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한 사람만 병을 치료받았다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이 내용이 결론적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받고 무덤 속에서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나실 내용을 예수님께서 구약의 열왕기 하에도 기록을 해 두셨고 신약의 누가복음 4장 27절에도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